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내용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뿔을 붙들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하고 또 가족들에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만들어 놓은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피처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릴 때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발라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는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리고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천이 내려져 있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존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집에 이렇게 붉은 천이 내려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방주를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 만드심을 한탄하시며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해어서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 집이 너무 어설프고 교실이 너무 더럽히면 그냥 책상과 걸상을 올려놓고 물로 쓸어버리고 물청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청소로 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것은 큰 상자라 뜨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 재료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그리고 방주의 안과 밖은 역청으로 발라서 방수를 하라. 방주의 길이는 150m, 폭이 25m, 높이 50m,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설계한 대로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는 너와 내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에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주야 비를 쏟아부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영적인 안전지대요, 피난처요, 요새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6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광성교회 방주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천국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셨듯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첫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듯이, 방주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았듯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교회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듯이 죄로 물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넣기로 작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붙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려 죽을 때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구원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회에 함께 해야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통하여 파송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가이사랴의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수리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와 로마에 가서 복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교회를 세웠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선교사들이 안동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중국에도 교회를 세웠고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있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내며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선교비를 내고 선교사를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교회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물에 빠져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구명선을 던졌는데 나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워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냐?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퍼질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은 뭐냐면 구명선이 없어서, 생명선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성 교회를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세우신 구조선이기에 내 가족이,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준회원으로 머물러 안 돼요. 정회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생명선입니다.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볼거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답답합니다. 방주의 창문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 저 꼭대기부터 한 규빗, 45.6cm 정도의 창문을 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봐도, 옆으로 봐도 창문이 없기 때문에 위를 봐도 위에서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밖에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빛이 가려져 있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불로 촛불을 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방법이 동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볼거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던 곳이에요. 이와 같이 방주 안에는 볼거리도 즐길 거리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답답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볼거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 교회가 돼. 재미 보려면 세상으로 나가야죠.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선이에요. 볼거리도 없어요. 즐길 거리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아직 교회 격자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내가 먼저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생명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교회 가면 뭐 관광시켜주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 한다 그러면 오고, 여행한다 그러면 오고 막 그래요. 교회는 답답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늘 지루합니다. 거기가 그게 그거고, 때로 교회 가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힘들지만, 지루하지만은, 답답하지만은 교회 안에 붙어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서 주님만을 붙들어서 끝까지 구원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그냥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살기 위하여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둘째로 노아의 방주는 제사하는 곳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서 정결한 짐승 암수 7을 데려오라는데, 성경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 안에서 제사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짐승들을 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짐승이 그냥 말을 듣고 그냥 일일이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들어갑니까? 개가 2마리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캄캄한 곳에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일절 조용하고 난동 부리는 것이 없어요. 40일 후에, 그 일주일 후에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소리만 들려요. 비가 그치고 물이 그치는 150일, 방주가 산꼭대기에 안착한 다음 2개월 13일, 그리고 40일, 또 일주일, 방주의 뚜껑을 연 다음 57일, 이렇게 긴 시간 방주 안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 긴 시간 내에 동물들이 배설을 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병들거나 죽어나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방주 안에서 사람들도 건강하고 짐승들도 질서정연하게 지내고 병이 들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사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할 수 있던 일은 제사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돛이 없어요. 방향키도 없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방향키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위를 바라보면 창문을 통하여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 그 하늘을 통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방주를 지켜주었고 그 오랜 세월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가면 때로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드린다고, 내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일날 1시간 잠깐 왔다 가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물론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세상 방과 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일 저녁 수요일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TV 앞이고 친구들 앞이고 세상 가운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생각을 빼앗고 내 믿음을 빼앗아 버려요. 졸리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만은 재미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한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아요. 내 몸이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 그 한 주간 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그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가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들의 믿음을 예배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안 가면 그 학생이 어디로 갑니까? 직장인이 직장 안 가면 어디로 갑니까?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힘들지만 학교라는 자리가 학생을 바른 자리로 인도하고 아내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가 그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직장의 자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공적 예배를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공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에 내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내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지킨다는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에 빠지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해요. 노아는 방주에서 예배하고 방주에서 예배가 노아를 그 오랜 세월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이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노아의 8식구하고 뭐 이래 정도면 이렇게 큰 방주가 필요한가?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상중하 3층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대가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노아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결혼식을 하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 결혼식 예상 인원이 있어요. 청첩장도 예상 인원에 맞게 찍고, 그리고 식사 준비도 예상 인원에 맞게 하고, 모든 것을 그래 해요. 그래야만이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선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상 인원이 있어요. 예상 인원. 이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예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측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으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도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영감이 미쳤다고. 영감만 미친 게 아니고 가족도 세트로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 있으면 홍수가 옵니다. 얼마 있으면 세상이 심판됩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을 때 통곡하면서 문을 닫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방주를 보는 사람들에게 빨리 올라타라고, 문을 닫기 전에 올라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설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안동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경북 북부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비웃어요. 선교의 위기를 맞았어요. 코로나19를 틈타서 사탄마귀가 한국교회에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감염원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감염 그것 때문에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들 속에서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기본 심리는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면 코로나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그거는 위장이고 그거는 명분이고 핑계예요. 내 속에 다른 게 있어요.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요. 교회보다 세상 재미가 좋고 교회보다 세상이 달콤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사탄마귀의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도 그러나 그 사람들 영혼은 아직까지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기갈이 들여서 세상살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져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지역사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고 저 사람을 바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겁니다. 한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가 놀다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담배를 팍팍 피우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제 학생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몸에도 안 좋은데. 이제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피운다고. 며느리가 섭섭하게 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나와 담배를 피운다. 어린 나이한테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속이 상하면 교회에 와보세요. 교회 가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다녀요. 이제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몇 시에 가면 되니? 아이고, 몇 시에 교회 셔틀버스가 오는데 몇 시에 저기 아파트 앞에 오면 교회 차가 온다. 그때 다음 주일날 3일 후에 우리 거기에서 제가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요. 알았다. 이 학생은 주일날 10분 전에 가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미리 나와 양복을 입고 탁 나와서 있어요.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까지 인도했어요. 전사님에게 소개하고 할아버지에게도 소개했어요. 교회 안내를 다 해줬어요. 이후로 할아버지는 담배도 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꼭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어렵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피곤하고 저 사람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막 갈급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요. 마음을 터고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처음 만남에 체면에 말을 하냐?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복음을 전하면 3가지 효과가 일어나요.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당장은 거부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하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씨앗이 결국에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나는 전도 뭐 하는데 참 보기 좋다. 나도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선한 마음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믿음이 자라요. 내 믿음이. 이게 바로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받아서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베끼고 준비를 하면 더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 가서 그대로 전하면 이게 내 지식으로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믿음이 더 풀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120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냥 어디 있든지 다 죽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부족을 치면 성이 있어요, 성이. 그래서 성이 있어가지고 그 성을 넘어야 그 지역을 침략하는데 그 성을 넘기 위해서는 그 성에서 성문지기를 하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대표자를 이겨야 돼요. 그 당시는 전쟁을 할 때 이 지역과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 2사람이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했어요. 근데 한 부족이 이제 그 안동성을 쳐들어왔어요. 안동성에 무드셀라라는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센 창던지기 달인이 있어요. 이 무드셀라와 싸워 이겨야 안동성을 점령하는데 상주에서 와도 영덕에서 와도 어디에서 와도 이 안동에 있는 무드셀라와 서면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면 그냥 백발백중으로 막아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무드셀라가 있는 한 우리는 안동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리고 안동성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 무드셀라만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영덕이나 상주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무드셀라만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병이 들기를, 무드셀라가 늙기를,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전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무드셀라를 보내서 무드셀라를 통하여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계산해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났는데 이들의 나이를 합하면 정확하게 9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건강의 무드셀라, 물질의 무드셀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벌써 죽어야 마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벌써 망해야 마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무드셀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내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끝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환경이 있고, 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내게 왜 이런 여유가 있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고, 말씀의 능력을 주고, 왜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고, 왜 나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주시고, 왜 옆에 많은 내 친구들을 주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저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구경자는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공적 예배,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예배를 지키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대형 교회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조직도 행정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에 차지 않지만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놀라운 사실, 천국과는 생명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시간,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가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이 예배가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 시간을 소중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진데 그 뜻을 헤아리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빈털터리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후로도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